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6면 143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표제로 하는 8편의 시들 가운데 3편의 비탄시가 끝난 자리에 위치한 이 143편은 인생의 보편적 타락을 전제로 원수를 통한 고통스러운 징계를 종결하는 호소하는 참의 시입니다. 먼저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과 의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진실과 공의의 성품을 언급했다는 것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실과 공의에 근거해 볼 때 어긋남이 없는 기도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진실과 공의로 판단하셔서 그의 어긋남이 없다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임을 확신하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기도의 내용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는 그가 지나온 삶의 모습들과 연관된 것이기도 합니다. 기도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누구나 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실과 공의, 곧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성품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뿐 아니라 기도자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긋남 없이 정결하며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원리와 원칙을 깨닫지 못한 채 무조건 기도하고 응답을 바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부합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기도로서 응답되지 않을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지 못한 채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진실과 의에 부합된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케 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3절에서 다윗은 원수가 자신의 영혼을 핍박하였고 생명을 땅에 엎어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 속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핍박하다라는 말은 추격하다라는 뜻이며 땅에 엎다라는 말은 부서뜨리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원수가 그의 생명을 취하고자 집요하게 추격하였고 그의 생명은 그로 인해 부서져 땅에 뿌려지는 것처럼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그만큼 다윗을 무너뜨리려는 원수의 역사가 막강했고 대단했음을 알게 해줍니다. 사실 시기마다 그 구체적 대상이 달랐을 뿐 다윗은 일생을 원수에게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다윗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이 존재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은 이 세상의 육신의 원수들을 포함하여 궁극적으로 그를 쓰러뜨리고자 혈안이 되어 있던 사단에 대한 고소이며 고발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사단의 계략에서 자유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다윗에게 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수많은 박해들을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을 완성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선하고 의로운 싸움, 어둠의 세력, 죄의 세력과의 싸움을 중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영적인 무장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아다니는 모든 악의 공격을 능히 막아내고 마지막 날의 승리의 기가를 부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5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과거에 그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다윗은 이에 대하여 기억하고 읊조리며 생각하고 등 같은 의미의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단순히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곱씹어 생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긴 했지만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그는 자기 가정의 중요한 잔치에조차 초청을 받지 못할 정도로 미미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한 그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높이셨습니다. 수없는 박해가 있었고 또 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오히려 그를 높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사 다른 대적들을 굴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이 가득한 곳에 거하는 처지가 된 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재 그가 보고 느끼는 것이라고는 어둠과 절망밖에 없지만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곱씹어 보면서 희망을 찾고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저 기억해내고 마음의 위안을 삼으려는 것을 넘어서 결코 원수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잘못을 범하지 않고자 이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특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때나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긍휼의 흔적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쉽게 원망하거나 불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때라도 결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가혹하고 무서운 고난과 연단의 시기를 지낼 때조차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그분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며 붙잡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죽게 피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적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달려드는 원수들의 규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의 선택은 죽게로 피하여 숨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를 구원해달라는 구원의 요청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대적하는 적죄자들에 대해 맞서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행한 다윗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그의 인생은 승승장구하는 인생이며 모든 대적이 다 파멸되고 쓰러졌지만 그는 든든히 서는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손자병법을 보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이 최상은 아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일방적인 승리라 할지라도 모든 전쟁에는 피해가 생기고 또 원한이 싹트며 화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최상의 병법, 즉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피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능히 자신을 억울하게 괴롭히고 죽이려 드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의 죽음을 자신의 칼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뿐 아니라 자신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까지 모든 일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모든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즉 우리는 그분이 의로우신 최고 재판장이심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심판의 모든 것을 맡긴 자들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알기에 스스로 판관되기를 포기하고 더 의롭고 온전한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해야 할 자들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완벽하다고 자처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는 스스로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불의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내면에 존재하는 불법과 불의에 대하여 징계하시며 경책하셔서 그들의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스스로 싸우려 하기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맡기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 싸우고 몸부림친 것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승리하는 삶,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내 힘으로 싸웠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싸우고 몸부림친 것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